능력만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그 5일 동안 저희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처음으로 주변 한번 둘러보면서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5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한 번도 안 빠지시고 다 나오신 분이 계시고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석하신 분이 계시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 저희에게 들어주시고 또 저에게 하나님의 길을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5번째 저희 특별 새벽 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심고 자라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가지를 택하십니다. 또 심으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견고한 백향목으로 세우시고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궁금해서 백향목이라는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이 백향목이라는 단어는 항상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성전을 나타내고 또 노아의 방주를 만든 나무도 백향목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는 원래 그 나무를 보면 현재는 비슷한 나무는 남아있지만 바로 똑같은 나무는 멸종됐다 그렇게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향목 나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나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그 백향목이라는 이름이 저에게 쓰인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여금 이름값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백향목을 보게 되면 17장 말씀을 전부 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싶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조가 몰락해서 지금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포로가 돼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에스겔 선지자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은 선지자예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향목 나무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백성에게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소망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되게끔 내가 할 것이다, 그런 새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백향목이 고대 근동에서 왕권과 영광 또 견고함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무역에도 항상 사용됐던 단어이고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럴 때 반드시 사용됐던 가장 고급 건축 자재입니다. 왜 고급 건축 자재이냐면 나무가 작아서 짜잘짜잘이 작아서 이걸 연결해서 합판으로 만들어 이어붙이는 그런 형태의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곱게 자라 올라서 굉장히 높게 자라 올라서 어떤 왕궁이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을 할 때 이 나무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하나의 나무여야 되는데 요즘처럼 기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를 이어 붙여 가지고 성전 기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큰 나무로 통으로 잘라서 운발을 해서 그 나무의 크기에 맞게 성전과 또 그 왕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백향목의 크기에 의해서 그 성전의 높이, 왕궁의 높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릴 그 나라를 만드는 그런 상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아주 귀중한 나무가 백향목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름을 만드실 때 저희 교회 이름을 백향목으로 만드셨다면 저희 백향목 교회도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 이름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고 또 한 곳에서 비슷한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께서는 연한 가지를 택하여 심으신다라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미 백향목 나무가 자랐어요. 자란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백향목이 자라는데 그 높은 꼭대기에서 한 가지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심을 것이다.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백향목 나무가 있는 겁니다. 백향목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백향목 나무의 끝이 지금도 자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새 싹이 나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향목 나무의 뿌리나 이 몸통은 단단하죠. 강력하죠. 그런데 맨 끝에 아직 자라고 있는 백향목 나무의 맨 위에는 연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연한 가지, 부드러운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 가지를, 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버리기 위해서 꺾는 것이 아니고 이 연한 가지가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꺾는 것입니다. 이미 딱딱하게 된 가지, 이 부분은 심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치기를 하고 다른 것을 할 때도 끝에 부분을 자릅니다. 꺾어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높은 가지를 꺾어서 어디에 심는가? 우뚝 솟은 산에 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언덕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우리 백향목 교회 같지 않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 교회를 이쪽 기흥 지역에서 또 유인 지역에서 그리고 또 더 넓게 보면 경부고속도로를 갈 때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하행선 내려갈 때 가장 높은 곳에 두셨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말씀 듣지 않으세요? 저는 가끔 전화 받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는 길인데 교회가 보여서 전화 한번 건다고. 그리고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백향목 교회를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 참 올해 들어서 저에게 도입을 하고자 제자훈련 세미나, 또 교회에 대한 세미나, 뭐 가정에 대한 세미나, 여러 세미나를 가봤는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소개받고 하시는 말씀은 백향목 교회 안다고, 거기 경부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높이 있는 그 교회 아니냐고 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이 근처에 있는 코스트코를 와야 되는데 이 코스트코를 여러 지역에서 갈 때 여기로 와야 된대요. 이 근처에서는. 근데 나 코스트코를 갈 때 저희 백향목 교회를 보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교회가 우리 백향목 교회입니다. 눈에 가장 잘 띄이고 또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저희 홈페이지에 공동체 갤러리라는 부분에 사진을 올리기 위해서 최근의 사진들을 다 모아보는데 제가 놀라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도에 완공이 된 다음에 그때 드론을 통해 찍은 사진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중에 찍으신 분도 계실 텐데 그 사진을 발견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도록 할 건데 교회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렇게 크고 높은 교회이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백향목 교회라고 이름을 불리는데 전혀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 잘 어울리는 교회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시는 교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름값 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심었는데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꺾겠다, 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연한 가지를 취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그 가지를 꺾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연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높은 백향목 나무인데 높은 산에 다시 한번 심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이 연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특별히 가지 중에서 연한 가지를 꺾겠다고 하시는가? 연한 가지가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한 가지는 뭔가 굳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연한 가지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부드러운 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딱딱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 연한 가지는 연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오셔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었습니다. 이 한 번, 두 번 해서 기적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들을 깨버리시면, 패배시키시면 이제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고백하고 빨리 내보내면 좋은데, 거기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하셨다. 불순종하게 하셨다. 계속 하나님과 대적하도록 하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마음을 그렇게 하셔서 결국 그 이집트를 무너뜨리는 데까지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이 단단해지면,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바로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 마음이, 이 가지가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면 결국 그 나무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연한 가지를 꺾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연한 가지에 대한 힌트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맑은 물, 이렇게 나오는 맑은 물은 오늘날로 제가 적용하면 성령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맑은 물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그 더러워진 것을 깨끗게 할 것이다,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제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저희가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저희가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러운 것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 가장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이 우상 숭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것을 십계명에서부터 철저히 금하고 계시는데, 요즘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상은 바로 남녀다. 그래서 내 자신의 일도 그렇고 또 우리 가족의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열면 모르겠는데 이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내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한 걸로 그냥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그 모든 것 때문에, 그런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한테도 못하시고 우리 가족에게도 못하시고 또 우리 교회도 못하시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성령을 저에게 또 다시 새로운 영을 저에게 주셔서 저희 마음에 두신다고 하십니다. 새 마음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도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게 땅으로 스며든다. 씨앗에게 수분을 공급한다. 그로 인해서 씨앗이 싹싹을 틔운다. 자라게 한다. 열매 맺게 한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내리게 되면 그냥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새 마음을 저에게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메말라 있는 씨앗에게 새로운 수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내리시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굳어진 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단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나 중심적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도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게 되면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굳은 마음이라고 하죠. 이 굳은 마음은 뭐 어떻게 제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발뒤꿈치가 굳은 살 때문에 올라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깎아내야만 됩니다. 아니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깎아내게 되면 새로운 살이 드러나게 되고 걸을 때도 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체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서 굳은 마음을 제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보내셔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되면 이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같은 백향목 나무 가운데 있어도 굳어진 가지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그 굳은 것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찾아서 읽게 된 하나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17장에 있었던 그 연한 가지란 단어와 여기 나와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란 단어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향목 교회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은 제거해 버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셔서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를 통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말씀을 너희 가운데 두리니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려고 노력을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 저희 금요성령 집회 말씀도 이 모든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만 그대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내 말씀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저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고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 말씀의 순서를 따라 봤을 때는 저희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맑은 물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금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어제까지 3일 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 금식이 유난히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저희 가정에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기도하기도 힘들고 집중하기도 힘들고, 그냥 마지막 어제는 정말 버텨내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게 되고 계속 저나 저희 가족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시고, 그런 모든 내용들이 짧은 시간에 조금이나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맑은 물을 먼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맑은 물로 나를 정결케 하셔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씻어낸 다음에 이제 내 마음이 연한 가지가 되면, 부드러운 가지가 되면,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읽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깨끗함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이 부드럽게 되시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해 주시는 말씀에 나오는 모든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주시는 길이 너무 저희가 보기에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다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을 풍성하게 하신다. 곡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족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건강이 부족하니까 힘이 들고, 또 곡식이 부족하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시고요. 기근이 더 이상 너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비가 안 온 일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저희 백회한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백회한목교회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변화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는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해보리라.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 왜 그랬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았지? 왜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았지? 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지? 왜 내가 힘들 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 그것 때문에 어쩜 내 가족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나라 민족이 이렇게 고생했구나. 그런 것들을 알고 그것을 회개할 때, 믿게 할 때를 저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주고 주님께로 자꾸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와 비슷하고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인 에스겔 17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연한 가지를, 이제 이 부드러운 가지를 꺾어냈습니다.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이 연한 가지,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지를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자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지가 결국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가지, 조그마한 순에 불과했는데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의 크기가 되고 높이가 되고 가지가 많아지니까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백향목의 연한 가지로 만드셔서 우리를 따로 심으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 믿습니다. 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저에게 읽는 것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예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고 이런 상황들을 해나가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연한 순에 불과했던, 가지에 불과했던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힘들지만 한 단계 한 단계 느리지만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백향목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값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씨앗을 심어 놓고서 싹이 조금 나라고 계속 뭐라고 욕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싹이 나는데 빨리 자라서 열매 맺으라고 이렇게 막 그 욕을 하면 그게 돼요? 그게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감사했던 게 그 우리 이경희 안수집사님과 우리 김영록 장로님께서 저희 사택아파에는 조그만한 올롱쌤 사용하시던 밭이 있는데 저나 아내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그냥 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오시더니 거기 있는 잡초가 항상 나는데 그걸 다 뽑아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추를 심어 주셨어요. 고추, 가지 이런 거 심어 주셨는데 이게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예. 그리고서 이게 처음에 뭔지도 몰랐는데 고추가 달리는 거 보고 알았어요. 제가 고추나무인 줄 알겠어요? 가지인 줄 알겠어요? 몰랐어요. 근데 세상에 거기에서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나 뭐 아내나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몇 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몇 번 뵈니까 물통에다 물을 담아주고 오셔서 물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저 가정사역실 쪽으로 들어오셔서. 근데 그게 고추가 많이 열렸어요. 예, 많이 열리고 가지도 열리고 이게 이럴 수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구나. 근데 이게 열매가 맺힌 게 참 감사하고 참 너무 감사하게 잘 먹고 그리고 가져가시기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또. 그래서 하여간 잘 먹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자라는 시간. 여러분, 백향목 교회도 연한 가지가 되어서 또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서 물을 더 많이 주고 햇빛을 막 내려쬐고 만약에 그 햇빛을 더 받아야 돼? 햇빛이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갖다가 그 씨앗에다가 막 해를 이렇게 더 강화시키면 어떻게 돼요? 타버립니다. 물을 더 많이 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런 상태를 저희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물을 주시고 또 적당한 그 햇빛을 주시고 적당히 익어서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사람이 갑자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변하게끔 됩니다.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결국에 아름다운 나무가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갑자기 이루어지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우리 마음이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든 나에게 있는 문제들, 모든 가족 가운데 있는 문제들, 교회의 안전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굳이 백향목 나무가 부르지 않아도 가지들이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거기 앉아있기 마련이고요. 거기 노래하고요.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일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이 결국에는 이런 백향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백향목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중요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순종하고 또 좀 자라나기까지 저희가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저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저나 아내의 특성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하고 성령을 동시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순서대로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이고 또 말씀이 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침례교단 이름이 영어로 베프티스트잖아요. 침례교단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강조하는 교단은 또 순복음교회입니다. 펜테코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통 침례교 출신이고 저희 아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장인어른 사모님 어렸을 때부터 순복음교회 데리고 다니고 철학기도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봐도,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를 봐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그 두 가지를 합쳐서 저희의 교단을 베프티코스탈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하는 베프티스트, 그리고 펜테코스탈에서 코스탈 해가지고 우리는 베프티코스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놀란 게 뭐냐면, 이 내용을 저희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달라스에 그런 교회가 또 하나 있어요. 게이트웨이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달라스에 교회 탐방을 오시면 저나 제 아내가 함께 한국 목사님들을 안내해서 그 교회들을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가면 목회자가 한 명 나와서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게이트웨이 교회가 너무 유명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침례 교단에서 공부한 그런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해?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우린 베프티코스탈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베프티코스탈이 뭐야? 근데 제가 한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침례교 신학교 졸업한 교육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중요시하는데, 우린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고 더 역사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한다. 그런데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니까 교회가 클 수밖에 없다. 가지가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따로 막 선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거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가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낼 것이다. 내가 새 영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야 될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풍성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가지가 생길 것이다. 새가 와서 깃들 것이다. 너희가 아름다운 백향목교가 될 것이다. 백향목 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든데 묵상하고 이 에스겔 17장의 말씀으로 묵상하는데 36장의 말씀으로 넘겨주시면서 이 두 말씀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기억나게 하신 거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족에게, 우리 백향목교회 이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를 갈 때 저도 이 길을 갈 것이고 저희 가족도 가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도 그 방향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 길로, 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자라게 하시고 심고 자라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런 우리와 우리 가족